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의 용어 가운데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바둑을 다 두고 나서 그 바둑의 한 수 한 수를 처음부터 다시 놓으면서 그 바둑을 놓았던 수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그 방향성을 처음 생각했던 방향성대로 잘 흘러갔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던히 달려가던 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복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면서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누구의 도움으로 인도되어져 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서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확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확인을 통하여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시간이 흘러 이 여호수아, 그들의 두 번째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점검하며 그들의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과 그들이 반드시 지키며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그것들을 오늘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그들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싶었으며 그것 또한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이 말씀을 열어가고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키며 처음의 시작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오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언급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 아버지였던 데라를 언급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운명을 타고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믿지는 않지만 고대의 어떠한 그 상황과 현실을 볼 때에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고 운명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어디로 불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 저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에 그 아브라함이 다시는 우상에게로 나아가지 않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를 불러내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번성될 수 있는 그 번성의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아브라함에 행하셨던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6절과 7절에 나오는 애굽에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셨듯이 애굽 땅에서 약 20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민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오늘 그들 가운데 비교하여 보여주면서, 여호수아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곧 하나님의 건져내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은혜였듯이 우리 인생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우리가 얼마간의 시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누구인지, 우리의 시작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복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지금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은혜였다는 사실, 어떤 이에게는 또한 그 건져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작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 처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시작의 은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의 과정,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가나안 정복의 시작, 여리고의 그 전투의 시작, 이 모든 상황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이루어내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루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12절 후반부에 이같이 한 것이, 그러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3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과 그나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였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계획도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저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맛보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누려지는 것들이 그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며, 그 신실하게 일하심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맛보게 되고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1분 1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들을 왜 처음부터 마치 복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모든 시간,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갈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선포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부터 그 과정,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세겜에 모여있는 그 순간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그들이 살아가야 할 나머지 모든 삶, 그 이후의 모든 삶 또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선포합니까? 은혜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저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족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열어 이것을 선포할 것을 오늘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서 너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은혜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통하여서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범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드려진 이 약속은 그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섬김을 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함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끝끝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고백으로 나아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범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다시 기억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만 연결된 인생, 하나님께만 드려진 인생, 하나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나아갈 방향이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형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한날의 모든 걸음과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